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5월달이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중요한 날들이 많다 보니까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받는 것에 대해 기대도 많이 하고 이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난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 선물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상태를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1절은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어 있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를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은 살아있겠죠.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상태는 뭐를 말합니까?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었는데 움직일 수도 있는가요?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무생물이죠.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됐든가 좌우지간 죽은 상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뭔가 그 존재를 통해서 다른 무엇이 생명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상태로 뭔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고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차단하고 인간이 살아. 그건 죽은 상태라 하는 거죠. 그런 죽은 상태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4절 끝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를 할 때 너 누구냐? 그러면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느낌이 딱 오죠. 아, 저 사람은 대학생이야. 그럼 느낌이 오잖아. 아, 저 사람 간호사야. 그럼 느낌이 와. 근데 저 사람 강도야. 그럼 느낌이 와. 근데 여기서 딱 말할 때, 넌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럼 딱 느낌이 와야 된다는. 진노의 자녀가 뭐냐? 진노. 즉, 다시 말해서, 격한 화를 발했을 때, 곧 그 당할 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결론은 뭐냐? 화를 당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상태의 그 본질로 활동을 해봐야 나오는 열매들이 뭐냐? 죽음의 열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뭐냐? 2절하고 3절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가 가장 뭐냐, 가장 유행한 거 뭐냐, 가만히 보니까 돈이면 다 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 없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쫓아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전투적인 삶을 살더라. 그게 옳은 줄 알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그걸로 그 힘으로 누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돈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통치자로 이야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 그 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또 뭐라고 하냐면 권세 잡은 자의 앞잡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뭘 따라서 사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 항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의 가장 최고의 권세는 누구냐? 공중권세자 분자.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 무엇도 있냐면 진노의 자녀들은 또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는 불순종입니다. 뭔가 좋은 것을 권면을 해주고 이게 좋아라고 권면을 해주는 그 말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해. 왜? 나는 나야. 이게 강하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애착이 엄청 뛰어나요. 그러니까 맨날 불순종한다는 거야. 나는 내 마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게 다른 어떤 삶보다 옳은 거야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권세에 눌려서 살고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면에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옳은 소리를 많이 한 사람,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엔 동네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베푸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악한 마음을 갖고 베풀지도 몰라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평가가 뭡니까? 평가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지. 사람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딱 정해졌어. 그 정해진 게 뭐냐? 죽음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끝나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던 이때에 내 속에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영혼도 같이 있습니다. 영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육체가 판결을 받을 그때는 뭐야? 육체가 죽을 때 딱 그 시점으로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무슨 상태였다고요? 진노의 상태. 그 진노는 심판을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딱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모르고 삽니다. 세상의 공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몰라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죽음 앞에 가면 다들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예외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편안한 죽음으로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의사들은 많이 보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과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사실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삶으로 인도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삶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첫 번째는 죽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살리셨다는 겁니다. 원래 죽었던 상태였는데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데 이제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살리셨냐? 조건이 있습니다. 살리게 되는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대로 가는 방향에 우리의 뭔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다 성경은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자.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써졌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이 있었다. 모든 일이 작동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살려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혼자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살리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며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안 다가오는데요. 함께 살리셨다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근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포도나무가 나와.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냐? 못 먹는 거. 들포도 이게 못 먹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가 되게 이렇게 해당. 근데 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는데
감은 혹시 훨씬 더 많이 보여지기도 하죠. 어쨌든 자 비슷합니다. 종류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들포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포도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먹을 만한 열매가 안 열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으니까 결국엔 그 포도나무는 뭐예요? 잘려지고 말르면 불에 살려지고 그 포도나무의 인생은 딱 결정됐어. 이제 곧 뭐예요? 죽은 거나 똑같죠. 곧 잘려지고 말라서 비틀어지고 마르면 불에 던져지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살아있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접 붙이면 돼. 접을 붙인다고 그래. 접을 붙인다. 감나무가 땡감나무가 있어. 땡감나무. 땡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될 수 있는 거. 땡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감이 못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단감나무를 딱 접붙이면 돼요. 호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호박은 달달한 맛이 잘 안 나. 근데 호박은 뭐 수박을 접붙여야지 수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접을 붙일 수 있어요. 접을 붙여야 된다니까. 들포도에다가 접을 붙여야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죠. 그때는 이제 뭐라고 불러집니까? 이거 이제 참포도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주죠.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접붙인 그 포도나무를 자른가요? 안 잘라요. 그 주인이 딱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인정을 하죠. 이제 참포도나무다 인정해주고 그 또 정성을 들고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살려주죠. 올해 좀 열매가 좀 안 좋았어요. 근다고 해서 죽이나요? 안 죽입니다. 내년을 기대하고 또 비료를 주고 또 정성을 주죠. 왜? 접붙였으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곧 잘려서 죽고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 있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바 되어서 참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겁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구원의 원리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참 은혜의 말씀으로 보면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그냥 조건 없이 줬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줬다는 거예요. 선물.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줬다는 겁니다. 어린이날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줍니다. 엄청나게 어린이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이니까 주는 거야. 존재가 자녀이니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들이야. 너희는 존재가 바뀌었어.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적의 자녀를 봐주고 달래주고 용서해서 왕자로 삼는 그런 왕의 역사를 봤나요? 없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본질상 원수 되었을 때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원수가 되죠. 근데 그 원수를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고 아들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엄청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이제 바뀌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인생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요즘에는 자랑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 딱지치기도 잘한다, 구슬치기도 잘한다, 축구도 잘한다. 막 자랑을 해. 글씨도 뭐 잘 쓴다, 뭐 누가 뭐뭐 해서 잘한다. 왜 자랑을 하냐면요. 알죠? 이제 어른들은 압니다. 왜 자랑을 잘한지. 수준이니까 그런 거고, 성장을 하면 자랑을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참 이놈은 효자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아들이 나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러면 성장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우리는 잘 모르죠.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삶의 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작동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효자 이야기 했는데요. 그 효자가 삶을 참 너 잘 산다라고 인정을 할 때, 효자를 인정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의 삶을 보고 정신을 알고 참 훌륭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옳은 삶을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옳은 삶인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 정신과 연결되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게 봤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봤을 때 너 참 잘 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효자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가, 효자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같은 정신적인 공감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선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지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유함을 주게 해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죠.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을 풀어주시고 병 고치시고 특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우리 인생도 보면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강박에 매여서 병자, 환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자유함을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일,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님과 동행을 해야지 그것이 선한 일로 나타나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도 예수님은 두루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에게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여지는 육체를 많이 신경 쓰고 영혼은 신경은 덜 쓰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있으려면 두 개가 다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푸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노의 자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존재의 변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변화됐으니 내 속의 마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못하지만 많이 들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아들 됐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행동은요. 하다 보면 되어지죠. 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점점 성숙하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인 저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눌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 만나면 평강이 이루며 은혜 속에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서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찬송 28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